실제로 원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은 그보다 10배, 100배의 원수 갚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결국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도피성 제도는 일단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일부러 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시대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 머리가 쑥 빠져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맞아가 죽게 되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게 던진 어떤 돌이나 물건에 또 실수로 내가 어떻게 무너뜨린 어떤 물건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든지 또 다른 실수로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한 경우, 그런 경우에 본의 아니게 사람을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실수라고 얘기하겠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살인자, 저 범죄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렇게 원수 갚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또 다른 살인을 범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군데로 하나님 지정해 놓으셨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을 지정했어요. 동쪽에는 베셀, 또 라못, 골란,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지정을 해서 6군데인데 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위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길을 닦아서 길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좋게 만들어야 해요. 험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각 교차로로 가면은 길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도피성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교차로가 나오면 그 교차로에는 무조건 도피성이 어느 방향인지를 지정해 놔야 돼요.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원 높은 곳에 다른 사람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그리고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너무 멀면은 도망가다가 지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그리고 길이 험하면 안 되니까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좋은 길을 만들어서 열어놓고 반드시 이정표를 담아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을 죽인, 사실 큰 죄잖아요. 큰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람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도피성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피할 장소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또 다른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보복을 하려는 사람이
또 다른 살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인 사람을 당장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보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보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을 쫓아가서 또 다른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복수하는 사람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가서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고의성이 있든 없든 자기의 가족이나 친족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얼마나 죽이고 싶도록 믿고 원수같이 여겨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당한 대로 보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정해놓은 보복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4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그대로 자기도 그 받은 대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복법에 의하면 피살자의 친족이나 가족이 살인자를 죽일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의 행위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계획적인 살인이었는지 우발적인 살인이었는지 죽은 사람은 말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보지 못한 사람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죽이면 보복법으로 적용이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해자가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으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6군데의 도피성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을 이제 그 속에서 지키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화의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땅이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평화의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범죄 도시가 되고 복수의 복수가 꼬리를 무는 그런 무자비한 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실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폭력적인 마음을 멈추고 추스르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그 감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쭉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쭉 나와요. 살인한 사람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을 쭉 보면 4절에 보면은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가 도피성 성문 앞까지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가 저지르게 된 사고의 경위를 설명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사람을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설명을 들은 장로들은 그 실수로 살인한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보호해 줘야 돼요. 보호.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절대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에게 그 살인자를 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힘이 들겠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살인한 사람이 자기의 그 상황을 설명을 했다 그랬죠. 그 설명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죄가 없고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회중들 앞에서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검증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렇게 도피성 안에 이제 이 사람이 머물게 되면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씩 이렇게 임명이 됐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가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충분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가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나 모두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억지로라도 내가 내 마음을 추스르고 내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원수를 갚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아마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의 실수를 저지른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장로들은 그 사람을 맞이해서 보호해주고 보호하다가 그 사람이 정말 실수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을 모아서 재판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구나 판결이 나면 그 성 안에서 머물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속에 살면서 보호를 받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한 몸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평화를 이루기 원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해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은 불의한 폭력과 살인이 자행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7번씩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했어요?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7번을 용서해 주면 3~4번보다도 많죠? 7번은? 7번이면 완전수잖아요. 그 정도면 뭐 내가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 갚아주면 그 순간에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겠죠. 스트레스 받았던 거 풀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보복하고 폭력을 행하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
또 나는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눈물이 다시 시작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사야서 같은데 장차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은 사자굴에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장난을 치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장난을 치는 그런 나라. 그 정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해를 입힐 때가 있어요.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남들에게 정말 해를 입히려고 계획적으로 의도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남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받았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대.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처를 받았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의도치 않게. 오늘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을 한 사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사람까지 죽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크고 작은 상처와 폭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중에란 말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오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나만 상처를 받습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나도 누군가에게 부지중에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어느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이렇게 따돌림인가 언어 폭력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날 형태를 달리한 새로운 폭력과 이런 가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잘 판단 내려지지 않아요. 명확한 잣대로 이거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피성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맺어진 원수된 마음들, 상처로 응어리진 마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기를 기다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코리턴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 코리턴 붐이 19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족들과 함께 독일 나치의 눈을 피해서 유대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보호해 주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가족 다 잡혀가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거기서 고생하다가 감옥 속에서 돌아가시게 됐고, 같이 수감되었던 언니 베시라고 하는 언니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근데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코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기적적으로 코리텐봄이 이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석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코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전쟁의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센터를 건립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나누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독일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말씀을 듣는 청중 속에 자기가 gat혀있던 수용소에 간수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간수. 자기 갇혀있던 수용소에서 고생을 당해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거기서 고생을 당해서 자기의 언니도 병을 얻어 죽었고, 자기 자신도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그 간수가 미웠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용서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거 앉아 있는 그 간수, 자기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있었던 그 간수만큼은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증오가 막 올라오고,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그 모임이 끝났는데 간수가 자기에게 오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 사람과 자기와 손을 붙잡고 인사를 나누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그 상처들을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코리텐봄은 자기를 얽어매고 있었던 분노와 미움, 증오, 그것도 아무리 강력한 미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그 체험을 중심으로 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나누는 그런 메시지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뒤에 쭉 사랑장이니까 쭉 이야기가 쭉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거 다 몰라도 앞에 거, 맨 앞에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 한 절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이고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미워하고 보란 듯이 갚아주는 사람보다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오늘날은요, 보란 듯이 그냥 갚아주고 그냥 받은 대로 해주고, 그것이 더 멋져 보이고 그것이 더 통쾌하다고 여겨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라. 구약시대에 이해는 이, 눈으로는 눈, 그런 구약의 법이 있지만 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7번 용서가 아니라 70번까지도 너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참아주셨고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를 앞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뉴스에 보니까 연세 드신 가족들은 보수적인 성향,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 명절 밥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 사태를 놓고 그렇게 많이 다투는 가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과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이념과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념과 어떤 사상, 그런 것들보다 십자가의 법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떤 그런 정치적인 신념이나 우리의 사상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십자가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높이고 십자가의 도를 앞세우고 사랑의 법을 최고의 순위에서 내가 그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도하고 내가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었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그 싸움 중에, 그 능욕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2025년도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내 앞에, 내 삶의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런데 나는 어떻게 나는 그런 상황들을 대처하고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나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새 내가 범하는 정말 실수와 약점들이 있는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평화의 나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런 가정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